오늘 수요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쪽에 있습니다. 말씀 제목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과 제자 일행은 높은 산에서 산 아래의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높은 산도 필요하고 산 아래 세상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학자 바클레이는 종교에는 고독이 있어야 하지만 고립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고독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산 아래의 세상에서 생활해야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독 속에만 있는 수도원 운동이나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주님이 원하시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와 제자를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은 은혜의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목마르고 기진한 현대인들에게는 은혜의 높은 산이 더욱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높은 산과 아래의 세상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전진해가는 순례의 길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 아래의 세상으로 내려오자 주님과 제자들은 혼란과 무능력과 맞대면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의 아비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그 증상은 간질병과 유사했습니다. 어디서든지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흘렸습니다. 이를 갈기도 하고 몸이 뻣뻣해졌습니다.
아비의 말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랬는데 자주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지만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기는커녕 저희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서기관들과 정치인들과 권세가들이 합세해서 논쟁이 붙게 된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주님이 없는 곳에서 이제는 제자들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해야 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무능력하며 그 앞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답답함은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세상을 잘 이끌어가야 할 건데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도 큰 법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치유와 권능을 행하고 진리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가 무능력해졌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등대 역할을 해야 하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작은 빛을 주어서 횃불이 되어서 촛불이 되어서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다면 이 세상이 혼란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능력해지는 원인은 대부분 세상의 권력을 가까이 할 때 나타납니다. 정치 권력의 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현대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냉소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있다. 그들은 그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지금 심심한 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위기의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사람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대상이 필요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보여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마치 귀신 들린 사회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이념의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의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물질의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경제는 더 성장하고 사회는 더 자유롭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념의 갈등만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좌파 우파가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단어들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고문했던 단어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TV를 틀거나 인터넷 창을 열기만 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상식이 무엇이냐? 생명을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 편이냐? 네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이런 것만 문제 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언론 또한 진실이나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편에 유리하면 어떠한 왜곡이나 편파 보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미쳐버린 사회에서 쉴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곳에서 바른 길을 제시해 줄 곳이 어디입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해결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탐하고 정치와 가까이 하고 이념과 갈등의 중재자가 아니라 이념과 갈등의 중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교회는 무기력해집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교회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위기의 때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병원처럼 병을 고쳐주고 기업처럼 일자리를 주고 정치 권력가처럼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고 상담사나 정신병 전문의처럼 우울증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워주고 채워주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나가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 인생의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심어주어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의 아비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보여주신 주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에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때는 힘을 얻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상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를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치료되게 해달라고 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질이나 어떤 문제에 대한 간구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부족한 탓입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지 못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난과 고난과 역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데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강조점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게 되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산이 옮겨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상관할 수 있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 믿음으로 도전할 뿐이고 믿음 가지고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의 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너머에서, 그 고개에서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 삶의 귀신과 같은 수많은 것들을 내어 쫓는 일도 쉽게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며칠이 가고 몇 년이 가고 수많은 세월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지만 주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처럼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가 없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2절에 13절 말씀에서 제자들은 이미 귀신들을 내쫓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어쩌면 어제의 성공에 취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실 일들과 내가 해야 될 본분을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와 믿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열 다툼이나 누가 우선이냐, 누가 먼저냐, 그런 사사로운 일들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기도는 내 답답함을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손이 그 모든 일을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작업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오늘 본문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전적으로 안에 있으면서도 전적으로 밖에 있다. 제자들이 자신의 힘에 의지하려 할 때 그들은 밖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로 자신들을 이해하게 될 때 그들은 안에 있다. 자신의 힘을 의존하려는 의지의 극복, 인간의 행위, 즉 거짓 종교의 극복이 참 종교에 이르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요즘 어려운 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새벽 예배가 없고 또 우리 교회는 오늘 수요 예배를 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며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정에서, 서재에서, 직장에서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믿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매일 예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수많은 귀신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 수많은 귀신들이 소리치며 나갈 때는 또한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들이 주님을 생각할 때, 너희들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할 때, 예수님을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에 너의 삶 가운데 수많은 귀신들은 나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수많은 악한 것들, 영적 바이러스, 육적 바이러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가운데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과 또 확진자들, 그 고통 가운데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질병본부의 모든 관계자분들, 그 모든 분들이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